저는 이제 수요 예배 때 빌립보서를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빌립보서가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썼을까 이런 그런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그 1장 1절에도 말씀하다시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편지를 당신들에게 쓰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그 공동서신처럼 디모데 이름을 넣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언제 쓰여졌을까? 올해가 2025년이 되었는데 쓰여진 거는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졌으리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60년에서 62년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거든요.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었죠. 바울이 감옥에 모두 4번 갇혔어요. 바울이 맨 처음에 감옥에 갇힌 거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게 처음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점치는 여종이라고 나오죠. 그 아이를 그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점치는 것으로 이득을 보던 주인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여종의 그 주인이 아니라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잘 벌었거든. 그 아이를 통해서 점치는 귀신으로 인하여 돈을 잘 벌다가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얘가 점을 못 치네. 누가 무슨 말해도 하나도 몰라요. 나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때 신라도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실컷 매를 받고 그리고는 깨어났는데 한밤중인데 예수님을 막 찬양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옥토가 흔들리더니 매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 감옥에 2, 3일 갇혀 있었어요. 이거는 그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갇힌 거예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왜냐면 그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그는 죽인다는 말이 거기 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근데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시내에 있을 때 이방인 사역을 했으니까 이방인 드로비모가 있었고 바울이 그렇게 이제 그들이 서로 아니까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성전에서 보았다 이런 거짓말을 한 바람에 바울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가이사랴 감옥에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이제 2년을 거기에 이렇게 있었었죠.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2년 있었고 가이사랴 감옥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몇 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제 그가 뭐 베니게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오늘의 빌립보서를 시작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했냐면 아마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자기가 나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구원을 위해서도 또 자기가 어떠한 그런 계획도 있고 했지만 로마 감옥에서는 가택연금이라고 이렇게 갇혀 있어도 감옥 안에서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근데 그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었던 거죠. 바울이요,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했는데 51년쯤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그것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베풀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 새로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을 잔뜩 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구원받을 줄 아냐? 그렇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자꾸 더하기를 하니까 이제 아니다 싶어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어요. 자꾸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쪽으로 가려면 거기도 막고 자꾸 막으시다가 그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아 내가 가야 될 곳이 이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럽 지역이구나. 그러고는 유럽으로 가요. 그때 복음의 길이 확 돌려져요. 그래서 그 유럽 지역에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51년에 세워졌고 아마도 이 편지 쓴 거는 61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60년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에 아주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10년 동안을 바울을 끊임없이 도왔어요. 그냥 도운 정도가 아니라 헌금을 그 바울이 이 물질적으로다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힘써서 애써서 도운 그런 교회입니다. 자, 발신자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이렇게 이름을 넣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가택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그 감옥 안에 있지만 편지도 쓸 수 있고 또 편지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그 바울의 그 갇혀 있는 곳에 올 수도 있고 거기 또 머물고 떠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참 수고를 많이 했죠. 그 수고한 가운데 디모데를 이번에는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를 인정해 줘야 돼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그래서 죽을 뻔이 아니라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고는 성 바깥으로 다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고통당했던 그 지역에서 보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석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고 그가 얼마나 죽음으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가 거기에 살고 있는 디모데가
자기의 아주 아들 같은,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바울의 마지막까지 디모데가 정말 그렇게 소통하고 또 바울의 입에 혀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그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줘야죠. 받아줘야 되니까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해서 그 디모데의 입지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나왔는데,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는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어디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보니까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가 친밀하고 관계가 좋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어디를 봐서 그럴까요? 10년이나 돈 보내주고 다 선교비 보내주니까 그렇겠죠. 그것도 당연히 그렇죠. 근데 1절에 나와요.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러죠. 이게 바로 증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요, 그 수신자들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러면 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도야 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말씀이 나간다고요. 내가 사도야 라고 그 사도권을 자기 스스로가 사도권을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요, 그 편지를 받는 그곳에서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이 무슨 11사도 12사도 중에서 이제 유다는 먼저 갔고 11사도 그리고 나머지 한 사도는 투표를 해서 다시 뽑았지만 무슨 사도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교회에다가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신을 왜 그렇게 말할까? 싸우자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저들에게 바울이 사도권이 인정돼야 바울이 이끄는 것을 듣게 돼 있고 바울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그 바울의 영권 가운데 그들이 서게 돼요.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바울에 대한 이런 삐까닥한 그런 입장이면 그 지역 자체에 복음 증거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이단들, 그러니까 그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사도야 라고 하는 사도권을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나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을 저자로구나. 성경은 저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자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기록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저자라는 건 자기의 창작품이잖아. 자기가 쓴 글이잖아. 근데 이거 누가 썼냐면 모든 성경은 성령이 쓰신 거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40명이 넘는 그런 기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 기록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요, 그때 그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어느 교회든 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요.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그 건물을 지어서 교회당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나마 집이 좀 크다. 그럼 거기서 모이면 더 많은 사람이 좀 모일 수가 있고, 집이 좀 작다. 그러면 아무튼 더 적은 숫자가 모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다. 그럼 에베소에 이렇게 이제 그 복순이네 집에 이렇게 모여. 그럼 여기도 모이고, 또 저쪽에 하면 철수네 집에서도 모여. 또 저쪽엔 또 누구네 집에서 모여. 그러면 여기를 전부 에베소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그런 그룹이 많잖아요. 모이는 어느 가정에서 모이는 그룹이 많잖아요. 그럼 전체를 돌보는 거예요. 이제 이단 쪽으로 가지 않고 이것이 바로 세워지고 행여나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또 이렇게 이끌어주기도 하는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독이 있고, 또 집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는 부엌에서 어떠한 음식을 이제 많이 만들고 하는, 왜냐면 모일 때마다 그들이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식당에서 수종 드는 자, 그들이 바로 집사예요. 근데 부엌에서 지금은 또 이제 집사라는 거는 일을 잡았다는 뜻이고, 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떠한 그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직분이에요. 예.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이제 집사님으로서도 사실은 일하기는 어렵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에서는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도 연세가 많고 하시면은 이제는 은퇴 장로님, 또 은퇴 안수 입사님, 이렇게 은퇴를 해요. 그거는 은퇴를 하니까 뭘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마음은 있지만 몸으로다가 움직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인사예요.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쓰면 편지 앞부분이 항상 인사가 나와요. 근데 그 인사에 지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래.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는 은혜를 받으면 결과로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큰 은혜를 받으면 큰 평강이 있게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평강이 없죠.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그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가 동역을 해요. 바울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도행전과 다 연결이 좀 돼요. 제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하면서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또 그걸 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는 어찌하든지 자기가 1차 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그걸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면서 결국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혀 교회를 안 다녀보고 복음을 안 들어봤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로 갔던 곳을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을 이렇게 움직여서 빌립보로 가게 하시는데, 그 빌립보에 갈 때 디모데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함께 나아가서 바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디모데는 개척 멤버죠. 디모데가 개척 멤버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데도 보내고 이럽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감옥에 있으면서 저들이 오기도 하고 또 바울이 또 그 안에서 지시하면 그것이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렸지만 공동 발신인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디모데가 일할 때 힘을 주려고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어떤 힘을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서로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고 나 혼자 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회를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기도원에 사역을 할 때 기도원이 뭐 땅이 워낙 크고 넓으니까 거기다 뭐 이렇게 좀 오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뭘 좀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산닭, 닭은 닭인데 조그매요. 그리고 거기 아예 나무가 있는 나무 있는 걸 바깥에다 이렇게 울타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휙 나무 위로 뛰어오르고 휙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요만한 애들이 엄청 잘인데 닭들은 잘 모여 살아요. 그리고 새끼를 낳으니까 바깥에는 이렇게 되는 철사 같은 걸로 꼬아서 만든 거 있잖아요. 구멍 이렇게 된 거. 근데 그 사이로 병아리가 빠져나와. 병아리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너무 작아요, 병아리가. 그래서, 산닭이 낳은 알도 작고, 알을 한번 품었더니 병아리도 작았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는 청설모를 한 20마리 가까이 잡아다가 청설모를 놔뒀거든요. 얘들은 사회를 형성할 줄을 몰라. 날마다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날마다 사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설모를, 그리고 이제 두 사이, 그러니까 산닭이 있는 자리랑 청설모가 있는 자리도 이렇게 되는, 이렇게 마른 목걸처럼 생긴 철망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병아리들이 철이 없으니까 거기로 넘어가요. 그 구멍으로 쏙 빠져나가. 그러면은 어미나이 막 어쩔 줄 몰라 꼬꼬꼬꼬꼬 하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 단도리를 하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얼른 빼주죠. 그 청설모는 원래 하여튼 이렇게 채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싸우는데 엄청나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있고 또 이제 성장하면서는 그 지역 또는 학교 또는 하여튼 자기 어떤 그런 사람과 사람 속에 지내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런 어떠한 그룹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로지 나 혼자서 한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와 어긋나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섞이고 연합되고.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구역과는 상관없어.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든지 구역하고 연결돼야 돼요. 구역이 없는 분이 몸이 어떠하다 누가 또 가서 돌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못 가요. 누구 특별히 친하면 한두 번 갈 수는 있겠지만 구역은 언제나 모이면 그분 놓고 기도하고 함께 관심 갖고 연락하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생각하는 빌립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3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 근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사실은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고는 그 빌립보를 향해서 이제 칭찬을 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즐거워.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을 하는 거죠. 간구할 때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든 또 구역 강사님이든 구역장님이든 이러면 내게 속해져 있는 식구들 또는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는 막 힘이 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도가 저절로 돼. 더 기도가 잘 돼. 근데 누군가를 놓고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해 줘야지 뭐.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구역장님이나 구역 강사님의 그런 인도를 즐거이 따르고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영적인 것을 서로 교류하고 또 그렇게 말씀할 때는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죠. 기관에서 뭐라 그럴 때는 순종을 해야지 또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따따붙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진짜 없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막 따따붙다 하면서 막 회장 막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참 저도 그래서 그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분과는 참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떻든 누구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 솟구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전에 왜 대제사장님이 이렇게 그 흉패를 가슴에 달잖아요. 그럼 여기에 12보석을 여기다 달아요. 그럼 12보석에 다 지파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12보석이 뭡니까? 그 지파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파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잘 되고 은혜가 있고 막 충만해지고 이런 바로 그것이 제사장님이 그럼 이제 알죠. 이 지파가 하나님께 아름답구나 이럴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지파 중에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막 완전히 그런 어떤 보석이 막 시커매진다든가 하여튼 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파가 문제가 생겼구나. 유다 지파로구나. 자, 유다 지파 다 모여. 그 유다 지파 모이면은 자, 천부장들 제비 뽑아. 그 천부장들이 그 지파의 제비를 뽑으면 어느 지파장이 딱 걸리면 백부장들 나와. 이 지파 백부장들 나와. 백부장들이 나와서 이제 뽑으면 또 어느 백부장이 딱 걸려요. 그러면은 제비 뽑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10부장들 나와. 10부장들 나와서 또 뽑아요. 그러면 딱 걸려 누군가가. 그러면 자 너희 중에서 누가 어떤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10부장이니까 그 밑에는 10명의 가정 10가정이니까 10가정이 뽑는 거죠. 딱 뽑으면은
누군가가 딱 걸려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냐 말을 해라. 아간이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런 그 제사장의 그런 중심에 어떤 그 판결 흉패가 있다는 사실이죠. 판결 흉패.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 옛날 할머니들,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깨우치고 또 이렇게 했지만, 이전에 그 할머니들 중에는 글 모르는데 저분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지? 근데 그분들 예수 잘 믿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판결 흉패처럼 목사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아이고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협박과 공갈을 하나. 그렇지만 저는 협박과 공갈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제사장이에요? 예, 성경에 그 바울도 나는 제사장이라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리드하는 리더의 그 영적인 중심에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히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전에 그 할머니들은 이것이 삐뚤어지면 막 죽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순전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은 그걸 이용해 먹어가지고는 막 자기 멋대로 막 군림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 그분들이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야. 막 무슨 아주 학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바울이 그래요.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요. 나는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명 내놓고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목회를 하는데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한다. 너희를 위해서 구할 때마다 내 속에 기쁨이 있어.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가 다른 데보다도 더 잘 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 누군가가 아주 탁월하고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일을 하려고 하고 그가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는 그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위한 나의 일에 너희가 그렇게 참여하고 충성한다. 이러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금 세 단어를 말해요. 나는 너희로 인하여 감사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줄을 확신해. 근데 뭘 확신하냐면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요.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뭐죠? 그 빌립보 교회가 착한 일이 시작됐다는 건가요? 빌립보 교회가 착한 일을 행했다는 건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건가요? 이것은 그래, 맞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빌립보 교회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착한 일은 무언가 하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 이 구원하는 일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구원이에요. 나 이 사람한테 내가 1억이나 줬어. 1억이 누구네 집 애기 이름이겠어요? 1억을 벌라고 그러면은 내가 하여튼 1년에 내가 얼마씩 내가 모았어 해도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모은 거를 그 사람을 주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쉽겠냐고.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전도를 하면. 근데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착한 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구원됐어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누구누구가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새로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고요. 또 그분이 또 그 가족들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바울에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아주 그 착한 일, 가장 귀한 일,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걸 알죠. 이런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이렇게 그런 소통과 그런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전도 한 명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올해도 내년에도 아무도 나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은 없다. 내 가족만 있다. 내 가족 그것도 다행이야. 그것도 다행이야 정말. 내 가족이 전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그래도 나는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한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전도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전도하길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려면요. 내가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지. 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생각해 줘야 되지. 계속해서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려면 그런 어떤 그 관심과 그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것이 내 영을 살게 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막 전도하려고 하여튼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이러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 무슨 말 할까요? 하나님 그 가정에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 할 거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에 이번에 이렇게 설에 그 식구들 다 건강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말을 붙이는 거죠. 말을 붙이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내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까요? 이것이 막 항상 깨어있게 내 영이 깨어있게 되고 내가 관심을 갖고 하여튼 뭐라도 하면은 그 집 줘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의 어떠한 연결의 고리를 가지려고 뭐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면 행사하거나 그러면 전도하실 분들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이제 드리기도 하고 전도지 같은 거 있으면 또 뭐 전도 물품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그건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주 그 집을 전도하기를 원해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맞죠. 그러면 내 영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잘한 착한 일이에요.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한 상급은 다른 상급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자기와 디모데 이렇게 공동 서신처럼 보냈는데 둘이 발신인이 2명인 것처럼 보냈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디모데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요 말하기를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해. 이렇게 이런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마음에는 누구누구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누구누구가 계실까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항상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당연하고 네? 맞죠. 전도할 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은 항상 내 마음에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도 아무개하고 난 더 친밀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나 마음에 있을 수 있죠. 뭐 하여튼 이웃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전도할 사람이 항상 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 난 몇 명이나 내 마음 안에 있지? 한번 보세요. 난 몇 명이나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몇 명쯤 될까? 근데 그 안에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전도자로 내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그거 필요하단 말이야. 나는 아무개를 전도해야지. 그러면 그 전도해야 될 사람 이것이요 부담이 될 정도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해. 그런 부담 나 부담 같은 거 싫어해. 그래 부담 없어 나 그냥 그런 거 없이 난 그냥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도는 안 돼요. 내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해도 그렇고 누구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언제나 내 안에 살아있어. 근데 그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면은 매어 있어요. 서로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매어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야. 이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는단 말이야. 돌아가면서 읽는다는 거는 이제 이쪽 교회에서 읽으면 이 편지를 또 요 근처 다른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에다가 또 주면 거기서 또 읽지요. 또 주면 또 읽지요. 서로 이렇게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는데 어머 우리 빌립보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합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예요. 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너희는 내 마음 안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좋다 나쁘다? 좋다. 바울이 항상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이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매임과 그랬잖아요. 바울이 매어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나와요. 이거는 뭐 다른 걸로 매인 게 아니라요.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롭게 밖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분명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좋죠. 갈라디아 교회는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그냥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다가 헛가닥 변해가지고는 막 이단에게로 막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나는 사도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는 사도라고 사도권을 엄청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잘 따라오는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됩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마음에 있다는 건 뭘까요? 동역자. 그러니까 바울은 나아가서 직접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뒤를 봐주고 바울이 어떠하다 그러면 기도로 영적으로 같이 연합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동역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네가 나를 해주는 거 이것은 동역자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계속 이렇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럼 그 선교비를 이번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크리스마스 헌금하고 하면 또 그 중에서 선교비를 또 이렇게 해서 또 보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죠.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거기서는 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고맙다고 해서 내가 보낸 게 아니잖아.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같이 합심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너 가라. 그래서 간다면은 그분은 뭐냐면은 내가 가서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서 간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분량은 좀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동역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그렇게 자기를 돌보고 그렇게 애를 쓸 때 어때요? 그러면 또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기도하면 더 사랑하게 돼요? 더 싫어하게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쓸 거를 보내고 또 바울은 그걸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지 아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증인을 세울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보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지금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상에 매를 맞고 등에 채찍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리고 손과 발 대못으로 박히고 가시로 온 얼굴을 다 찍어 눌려서 전부 다 피를 흘리고 그렇게 상하고 죽는 거 그걸 누가 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상하고 찢기고 죽고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이라는 건 속죄제물하고 다르죠? 예수님은 대속하셨어요. 속죄제물도 되셨지만 속건제물도 되셨어요. 속건제랑 속죄제는 다르죠?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배상. 그래서 이제 뭐냐면 뭔가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거를 내가 이렇게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안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갚아야 돼. 근데 내가 얼마를 이 사람 거를 훔쳤느냐 하면 500만 원을 훔쳤어. 그런데 안 갚았어. 자, 그때 이제 이 사람한테 얼마를 갚아줘야 될까요? 500만 원 훔쳤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 속죄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당연히 속죄제 드렸어요. 그런데 속건제도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배상해야 돼요. 얼마 갚아야 되죠? 너무 똑똑하시다. 500만 원을 내가 훔쳐왔어. 그럼 일단 500만 원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것만 주면 안 돼. 5분의 1, 20%를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죠? 100만 원 더 줘야 돼. 1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내가 훔쳤든지 빌렸다가 안 줬든지 간에 줄 때는 500만 따가닥 주면 안 되고요. 거기다 100만 원을 20%를 더 합해가지고 줘야 돼요.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무슨 씨를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 씨가 무슨 씨일까요? 전도의 씨. 그럼 전도의 씨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씨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자 여러분이 씨 맞아요?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예수의 씨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시게 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는 거야. 대신 속함을, 대신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은 우리를 사랑하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그랬죠. 이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표성으로 그냥 영혼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육체가 돌아가셨는데 왜 영혼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을 그냥 영혼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를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하자고 그랬어요? 초청으로 전하자고 그랬어요. 초청하세요 그랬어요. 초청해 오면 전도는 누가 하면? 목사가 해요. 목사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하는 건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파트마다 우리의 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청으로 전도를 해오고 저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전도하는 거고 그분이 믿고 구원받는 건 성령님이 그분을 믿게 하시고 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근데 우리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준 바 됐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너희의 죄값으로 내 아들을 내어놓는다. 이러고 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이거는 정말 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시기하기까지 그 정도 성령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랑을 받듯이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쓴 것은 무엇이냐면 내부적으로 그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것을 요 다음 주에는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